이번 주 D6큐티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과 생활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기라는 주제입니다. 이런 주제 안에서 주일에는 스데반이라는 인물을 살폈었고요. 어제는 요셉을 살펴보면서 역설의 신비에 대해서 나누며 형통에 대한 의미와 우리에게 리스크,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는 고난과 위험들,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라는 인물을 살펴보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굉장히 급진적이고 또한 근본적인 아주 레디컬한 그의 마음과 믿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눈물의 선지자로 잘 알려져 있죠. 그렇게 알려질 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로 인해서 굉장히 혹독한 시련을 겪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습니다. 유다 말기에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그는 유다가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 왕국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한다. 포로로 순순히 너희가 끌려가야만 한다. 저항하지 말라 라는 메시지를 유다에게 전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메시지는, 자기 나라가 망한다라는 이 메시지는 유다 백성들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왕과 정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환영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구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막연한 믿음들이 있었습니다. 도리어 그러한 예레미야의 메시지와 선포 때문에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싫어하고 핍박하고 그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말씀을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희망적인 메시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심한 내적 갈등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늘 마음을 토로하며 괴로워했던 인물이 또한 예레미야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그가 전한 메시지대로 바벨론 군대에게 함락되고 맙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 땅에 남겨진 강팍한 백성들에 의해서 강제로 애굽으로 끌려가 거기에서 죽게 되는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면 그가 예언을 했던 시기의 왕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왕들은 유다를 통치했던 왕들은요, 요시야 왕, 여호아하스 왕, 그리고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입니다. 예레미야는 31년 동안 통치했던 경건한 왕 요시야 왕 때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상 요시야 왕 때의 예언은 단 하나밖에 기록이 되지 않고요, 오히려 요시야의 악했던 두 아들 여호야김 왕과 시드기야 때의 메시지가 주로 그가 던졌던 메시지의 주를 이룹니다. 요시야 왕에겐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한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 왕은 애굽에 의해서 폐위되고, 그리고 여호야김,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은 바벨론에 의해서 3개월 만에 왕자리에서 폐위되고 맙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시야의 다른 아들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임명이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37장 1절의 정황입니다. 그런데도 슬프게도 시드기야 왕도, 그리고 그 신하들도, 그리고 그 땅 백성들도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상황에 이르렀고요,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도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는 그러한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해달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도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을 보면 시드기야는 여호야김 왕과는 좀 달리 예레미야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두려움과 존경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조금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모든 선지자들이 당연히 해야 했던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유다가 멸망할 것이고 시드기야는 붙잡혀 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말한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죠. 그러려면 이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의 이 예언이 빗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5절과 11절을 보시면 애굽 군대가 온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 군대가 철군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기에는 바벨론 군대가 물러갔으니까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겠구나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이건 잠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자기 분깃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자기 고향으로 가려고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베냐민 문을 나섰는데 그때 그곳 문지기 우두머리였던 이리야라는 사람에게 붙잡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하러 간다는 억울한 혐의를 얻게 되고요. 그리고 매를 맞고 서기관 요나단의 집 감옥에 갇혀버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16절에 그가 갇힌 감옥은 웅덩이를 파고 그 위에 뚜껑을 덮어놓는 아주 고약한 환경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여러 날 붙잡아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끌어내서 왕궁으로 몰래 불러들이죠. 예레미야야, 혹시 너가 받은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이 내게 뭘 하시느냐? 예레미야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는 19절에 반문합니다. 전에 시드기야 왕 옆에서 거짓말을 하던 그 선지자들이 지금은 어디에 있길래 저를 부르십니까? 저에게 묻습니까? 라고 반문하죠. 그러면서 저는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를 다시 요나단의 그 집 감옥에 가지 않도록 그렇게 시드기야에게 요청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만 보아도 알 수 있는 사실이 뭘까요? 예레미야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대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과 권력자들을 끊임없이 설득합니다. 한시라도 빨리 성문을 열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저들의 지배를 좀 받아들입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은 시드기야,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잡히고 맙니다. 그리고 그 결과 시드기야의 두 아들은 그 자리에서 목이 잘립니다. 당시 시드기야의 나이가 30대 초반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러면 그 두 아들은 나이가 많아봐야 소년이었을 것입니다. 가차없이 아들을 둘이 죽는 모습을 본 시드기야는 고통의 피눈물을 흘리기도 전에 자신의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묶인 채 바벨론으로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유다의 왕과 왕자들을 이렇게 대했을 정도면 18개월 동안 성문을 열지 않고 저항했던 그 유다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대했을지 짐작이 가십니까? 성전이 불타고 왕궁이 불타고 가차없이 죽이고 폭행을 가합니다. 예루살렘은 불바다와 피바다가 되었습니다. 불타고 있는 예루살렘의 도시를 걸으면서 예레미야는 복받치는 눈물을 머금고 한 장면을 목격하죠. 어떤 어린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봤더니 그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빠는데 어머니의 젖에서 피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죽은 어머니의 젖을 빨고 울고 있어도 그 누구도 그 어린이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이죠. 폐허가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처참한 예루살렘 성을 걸으며 웁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그렇게 노래를 지었는데 그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 애가 중에 이런 고백이 있죠. 2장 1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무 울어서 내 눈이 눈물에 상했다. 그리고 너무 아파서 내 간이 땅에 쏟아진다. 내 창자가 끊어진다. 그의 소명의 생활, 그의 삶은 이렇게 우울하고 또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늘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는 약 20세의 나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결혼도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결혼 못한다고 했으면 저는 목회자로 올 수 있었을까? 거부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안 됩니다. 다른 건 못해서 결혼은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결혼도 못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척도 받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게, 예레미야에게 자기의 개인적인 행복을 추구할 여유나 틈이 있었을까요? 그는 자기에게 유익이 없어도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요, 예수님을 닮아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유익은 구하지 않고 온갖 조롱과 수모와 아픔을 겪는 자리에 기꺼이 자발적으로 들어가셨던 분,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만 사셨던 그분, 그 영광을 모든 사람에게는 소망으로 다가오게 하신 분, 가져다 주셨던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레미야는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그 물음에 제자들이 답하죠.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예레미야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선지자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주일날 보았던 스데반도, 요셉도 모두 다 누구를 닮았습니까?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예레미야 역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급진적으로 자기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죠. 이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날에는,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렇게 살 수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는 원하지 않는 것입니까? 환경에 맞춰서, 문화에 맞춰서 그렇게 안정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까?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레디컬이라는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레디컬이란 이 뜻은요, 급진적인 이란 뜻도 있고요, 굉장히 그것과 상반되게 근본적인 이란 뜻도 있습니다. 동시에 그 뜻 두 가지 뜻이 존재합니다. 이 레디컬이란 책은요, 10개월 만에 50만 부 이상이 팔렸고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도 31주간 순위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존에서도 종교 부분 1위에 계속 차지했던 아주 유명한 책인데, 그 책을 소개하는 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편안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싶다면 이 책을 절대 읽지 마라. 하지만 진짜 제자의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이 책을 읽어야 한다. 이 목사님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의 제자도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런 위험도 없이 안전하고 평탄하고 편안한 삶을 살고 싶으면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좋다. 주님과 누리는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삶을 위협하는 요소들도 점점 커지게 마련이다. 성공신화를 쫓는 기독교는 세상과 충돌할 일이 없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순간 세상에서는 많은 것을 잃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런 것 같으십니까? 편안한 신앙생활 유지하고 싶다면 읽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 분들은 안 읽으셔도 됩니다. 교회사를 보면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죠. 충성된 자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교회사 이야기 속에는. 근데 플랫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짐 엘리엇이란 인물을 소개합니다. 잘 알고 계시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접근해오는 외부인은 묻지도 않고 살해하기로 유명한 부족이 있습니다. 후라오라니 인디오 마을이라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짐 엘리엇을
그 부족으로, 그 마을로 보내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엘리엇이 그 마음을 받아서 그 부족으로 들어가기를 결심합니다. 들어가면 묻지도 않고 살해하는 부족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모두 만류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짐 엘리엇이 굉장히 설교도 잘하고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굳이 이런 부족에 들어가서 죽음을 무릅쓰고 그렇게 위험을 무릅쓸 필요는 없다라고 만류했습니다. 그리고 가면 죽으니까요. 그런데 짐 엘리엇의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뜨거운 열정을 잘 알고 있다면 그분의 뜻을 두루 나누기 위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부정해야 한다. 생각해보라. 하늘 보좌에서 가라 라는 음성이 들린다. 사방에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는 외침이 들린다. 이런 음성이 들리는데 어떻게 한가로이 집에 앉아 그 부족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있겠는가? 게다가 이 땅의 풍족한 교회들을 한번 휘저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들은 교회를 향한 꾸지람이 적힌 그 성경책들은 먼지에 덮인 채 방치되어 있다.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팔아서 만몬을 섬기고 있다. 분명 라오디게아 교회의 심령 상태에 빠진 이들을 정확하게 치리하실 것이다. 이게 짐 엘리엇의 일기였습니다. 그는 결국 그 부족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1956년 1월 8일에 후아로니 부족민들과 만나게 되었지만 결국 그들의 창에 찔려서 그날 그 자리에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헛되이 버리지 말라는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각자가 판단해 보라. 그렇죠? 너무 무모하지 않습니까? 꼭 스데반의 모습 같습니다. 이후에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 이야기가 더 유명합니다. 사실 이 부족에 그 아내가 다시 들어갑니다. 자기 남편을 죽였던, 남편을 창으로 찔러 죽인 그 원주민들에게 다시 가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고 결국 그 부족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부족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내 이야기로 가져오려고 해도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부족에, 만약에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다면, 제게 그런 마음을 주신다면 그 부족으로 들어갈 수 있겠는가? 이런 이야기가 한두 명의 이야기가 아니죠. 그러나 그는 마태복음 10장의 예수님의 급진적인 제자도의 가르침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의 시각과 다른 거죠. 그리스도의 시각은 완전히 다르다. 마태복음 10장에 따르면 엘리엇의 사연은 비극이 아니라 상급에 관한 이야기다. 완전히 관점이 다르죠. 바울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한 것처럼 죽는 것이 유익할 때에야 비로소 그 죽음이 상급이 된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상급은 하나님이며 하나님을 통해서만, 그분의 임재 안에서만 갖는 안정과 만족과 진정한 안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죽음이 안전하지 않다, 이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점, 시각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삶의 어떤 방향과 길을 걷고 있습니까? 우리의 목적이 평안과 안정과 평탄한 삶은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굳게 믿음을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적당히 믿으면서 성경을, 그리고 예수님을 내 삶을 평안과 안정으로 이끌어주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누구에게나 할 것 없이 우리에게 급진적으로 도전합니다. 사실 성경을 잘 읽으면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하는 메시지가 많습니다. 우리 식대로 읽어서 그렇죠. 세상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야 하고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우리는 스데반처럼, 요셉처럼, 예레미야처럼 그들의 삶의 이야기가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처럼 불편한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런 상태라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깨우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깨워주시옵소서. 평안한 자리에 머무르려고 하는 이 게으른 나를 하나님 깨워주시옵소서. 나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주님이 이끄시는 그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성령 충만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성령 충만과 주님을 위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유익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예레미야와 같이 세상 속에서 주의 일을 끝까지 감당해내고 충성하는 그러한 급진적인 제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스데반이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과 하늘의 상급을 보며 오늘 하루가 괴로운 삶이 아니라 그 걸어가는 그 길이 정말 고난스럽고 너무 죽을 것만 같은 삶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안전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